100세 드신 노인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장수의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건강하세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100세에 조기 축구도 하시는 그런 노인인데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정기적인 운동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평안이 장수를 하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평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거의 죽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 누구나 욕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지나치면은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 욕망하고 탐심하고는 깊이가 다르죠. 그 탐심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받아요. 내가 저것을 가져야겠는데 갖는 방법이 정당한 방법 외에 아주 쉽고 가능한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유혹입니다. 그래 유혹에 넘어가면 즉 유혹에 지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종교 개혁자 신학자인 마틴 루터. 여러분들 마틴 루터하고 마틴 루터 킹하고 많이 혼돈을 하는데 마틴 루터 킹은 미국의 흑인 운동가 그러니까 자유운동가죠. 목사님이시고 마틴 루터는 18세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가 서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대와 20대에는 이성의 유혹을 많이 받고 30대는 황금의 유혹을 받고 40대는 명예와 영화의 유혹을 받고 60대 이후에는 경건의 유혹을 받는다. 10대와 20대는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의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30대에는 황금, 돈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서 돈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 40대, 50대에는 명예와 영화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면은 전부들 시의원, 국회의원, 그 다음에 무슨 회장 하겠다고 다들 나서는 나이가 바로 40, 50대가 되는 것입니다. 60대 이상이 되면은 거룩한 척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거룩한 척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 넘어와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유혹을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화제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 축구연맹의 회장 브래터 피바 회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는 지난 17년간 피바의 회장으로 군림을 하면서 많은 이권에 개입을 했습니다. 본인 그 사람은 아직은 체포가 되지 않았지만 그 밑에 같이 있던 부회장과 이사급들이 모두가 지금 체포가 돼서 조만간 그 사람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돈에 눈이 어둡고 명예에 눈이 어둡고
거룩함에 눈이 어두우면은 이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없는 유혹의 도전 속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혹받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7절입니다. 13장이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인데요. 요한 2서가 우리 본문에 있으니까 요한 1서는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3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미혹받지 말도록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묻습니까? 은밀하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은밀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언제 다시 오시나이까?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겠죠. 내가 공을 세우려니까 기다려야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자, 다음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누구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봤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실족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아주 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저들 미혹하는 자들을 잘 알고 그들에게 대처해야 하는데, 오늘 그 대처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거짓 교사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곧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이 많은 범죄를 짓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아들은 왜 오셨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로 오셨다. 그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사 모든 사람을 다 용서케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성경 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 또는 한 문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문장만 계속해서 강조하거나 그 문장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성경은 설명이 안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는 뜻이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봤습니다마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종말론을 강조하는 자들 역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왜 모르는 걸 안다고 그래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는 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그들에게 돈을 갈취하거나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 그들이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감은 이설, 달콤하게 꼬이는 말에 결단코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룩한 척하고 미사려고의 달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은 믿음을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타락시킵니다. 사악한 미끼를 가지고 접근하여서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나온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얼마나 나온다고 했습니까?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나온다고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오히려 믿는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한번 자문해 봅시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오래전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처치 고라고 써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그가 분명히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밝혀진 이후인데도 버젓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많은 사람을 속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내서 그를 창피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heresy, H-E-R-E-S-Y, heresy,
즉 어떤 독특한 주장이나 특정한 이념을 가진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절대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범죄하지 않는 이상 저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컬트 또는 섹트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단 종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몰몬교입니다. The Church of Jesus Christ Latter-day Saint, 마릴 성도교회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 본부가 있고, 유타주에는 브링엄 영 유니버시티라는 아주 유명한 사립 대학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맞죠? 네, 맞아요. 85%의 학생이 장학생이에요. 전 세계에서 몰몬교에 속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전 세계로 다시 내보냅니다. 자기 조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봉사하게 하고, 그 나라에 가서 자기 지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전도를 하게 합니다. 이 북가지 지역에도 마릴 성도교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특징은 뭡니까?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큰 뾰족탑이 있어요. 뾰족탑. 제가 1978년도에 스웨덴 지사의 발령을 받고 갔습니다. 5월 초에 스웨덴에 도착을 했는데, 스웨덴은 5월 초부터 8월 말까지가 거의 백야, 즉 밤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북극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살 아파트를 얻기 전이라서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원룸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주일 단위로 렌트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얻기 전이니까 거기 가서 들어갔어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해가 활짝 떴어요.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자, 이제 빨리 출근해야지 하고 옷을 다 입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예요. 해가 11시 반에 지는 척 하다가 1시 되면 떠버리니까 이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옷을 벗고 들어가서 잔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공동 취사장에서 식사를 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아주 준수하게 생긴 청년이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답니다. 그땐 제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전혀 거부감 없이 방으로 데려와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귀가 솔깃해요. 그러면서 너 한국에서 왔지? 그래. 벌써 이 사람이 내가 그 아파트에 계약하는 그 순간 내 이름이 그 사람들한테 벌써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저를 전도해 주면서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말로 된 성경책을 너에게 갖다 주겠다.
그 다음날 그 시간쯤 됐는데 또 눈을 두들겨요. 아, 그 사람이 왔나 보다 싶어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이번에는 여자들 둘이 찾아왔어요. 한국말로 된 몰몬경이라는 성경책을 딱 들고 와가지고 자기네들은 금요일 날마다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성경 연구를 하니까 참석을 해달라고. 제가 물론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포교 활동을 많이 하는 데입니다. 제가 그들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솔트레이크 시티에 한번 직접 찾아가서 본부를 관람한 적도 있고 그들의 안내를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밋 롬니가 바로 이 마릴 성도교회의 성도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많이 주의해야 할 단체입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단교가 제7일 안식교입니다. 엘렌 G. 화이트가 내가 본 천국이라는 소설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 들어본 사람이나 아니면은 읽어본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본 천국.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경에 이 책이 발간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썼는데 실제적으로는 갔다 와서 쓴 것이 아니라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각색을 해서 쓸 소설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제7일 안식교회에는 의사들이 참 많이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한국에 1990년 이전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은 위생병원이라는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고 거기서 만들어준 엑스레이 판을 갖다가 미 대사관에 지출을 해야 미국에 왔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이 제7일 안식교 그리고 위생병원이 그만큼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동부에서는 그 의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증인. 이들은 워치타워라는 그 책자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Kingdom of Jehovah's Witness, 여호와의 왕국이라는 그런 사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집단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니교라는 또 교가 있습니다. 이 마니교는 3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큰 세를 확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마니교라는 교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금욕 생활을 강조해온 아주 그런 그 자치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문선명의 통일교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단 집단입니다.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약속을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어떡하죠? 이거 참 큰일 났죠? 그런데도 아직 건재하는 것은 그들의 많은 그 자본의 힘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국에 오래전에 박태선 장로가 만든 박태선 천부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장로였는데 갑자기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해서 덕소하고 부천에 신앙촌을 건설했습니다. 신앙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신앙촌에 있던 사람들도 다 이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최근에 아주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냈던 사람이 유병원, 구원파 유병원이죠. 구원파를 처음 만든 사람은 권신찬입니다. 권신찬의 사위가 유병원인데, 권신찬이는 종교 쪽으로만 가자, 유병원이는 기업을 확충해서 돈을 모아야 이걸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기업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세모라는 어마어마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 세모에서 자금을 끌어들이죠. 결국은 권신찬이 두 손을 들고 모든 걸 다 유병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실권을 장악한 유병원이는 거의 교주 행세를 했어요. 이 북가주 지역에도 구원파의 세력이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사람의 형 가족들이 그 구원파의 아주 골수 분자였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삭교회 장막성전, 장터교회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이고, 조이성이의 영생교 또는 정명석이의 JMS, 자기 이름이 JMS, 이니셜이 JMS인데, JMS를 Jesus, Messiah, Savior. 아주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죠. Jesus, Messiah, Savior. 그러니까 그가 곧 구세주인 줄 알고 그 사람으로 간 거죠. 또 박옥수의 그 신천지, 기쁜 소식 선교회, New World 또는 New Heaven and Earth 이런 것이 거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9절에 보면은 성전의 성곽의 기초석으로 옥수라는 것이 세 번째 기초석에 나와 있습니다. 박옥수가 바로 그 기초석이랍니다. 그 옥수를 영어로 얘기하면 에메랄드, 남보석인데 거기에 옥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의 새로운 새 땅의 새 성전의 기초석인 나를 믿어라. 이것이 참 한국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런 사람들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 이상하죠. 충남 계룡산에는 3,000명이 넘는 교주들이 있다고 한국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산속에서 땅굴이나 또는 움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면서 도를 닦고 있다고 합니다. 3,000명. 대한민국에 3,000명이 넘는 교주가 있다는 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3,000명 중에서 기독교를 모방한 유사 기독교가 400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 2,600개가 불교와 유교, 도교 이런 또는 외국의 종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하고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401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불렀습니다. 3절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너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가는 길이 어디십니까? 천성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직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는 길은 천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천성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무슨 검입니까 이게? 성령의 검입니까? 이 성령의 검을 도로 칼집에 꽂으면 우리는 패배하고 말죠.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검을 항상 들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칼을 가지고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성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검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성육신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런데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곧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화목제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특히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성경책 맨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맨 뒷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왜 성경책 전후에 이런 것을 붙여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지켜야 할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 외우지 못했으면 보고 읽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대중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할 때는 잘 몰라요. 누가 사도신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소집단이 모인 구역예배라든가 또는 어떤 친목 모임에 청년 모임에 이런 데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 사도신경 할 때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사람, 이거 수상한 사람입니다. 이단에 가까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벌써 이단에 물들어가고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의 교리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자들, 이들 또한 이단입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오늘 읽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는 성경 맨 끝부분에 가서 딱 1장씩 있습니다. 이 필요 없는 것들인데 뭐 하려고 이런 데 붙여가지고 책 한 권이라고 이름을 붙여 하나 빼버려서 그냥 26권으로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3구 26이면 안 되죠. 3구 27.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몰라요? 그냥 9구단 3구 27인 거예요 지금? 아니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지금 9구단을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참 곤란한데. 네, 3구 26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지상 천국을 건설해서 이 땅에 부귀영화와 영생을 약속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죠? 네. 분명히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겠다고 꼬시는 사람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빌어주겠다는 사람들, 무병장수하고 만사 형통하게 축복하겠다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나이가 들면은 병이 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무병장수, 물론 9988-234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누구나 죽겠습니다. 많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나이 60이 지나면 이미 몸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해서 건강한 생활을 지키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90% 이상이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병장수하게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분명 이단입니다. 어느 특정 교주를 신격화해서 그 사람이 신인 양 떠받치는 그런 교주 중심의 생활을 강조하는 자들, 또는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자칭하는 자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들은 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미혹에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고 확고부동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런 미혹하는 자들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저들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에게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이단자들과의 싸움은 우리의 영생이 걸린 처절한 전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전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다한 욕심을 가지고, 과다한 욕망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허세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도박이나 또는 노름을 해서 큰 돈을 잃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전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기로 그 사람이 그만큼 노름을 하거나 도박을 한다는 건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내면의 욕심 때문에 자꾸 빠져들어요. 우리는 그런 욕심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조금 모자라는 것은 넘치는 것만, 조금 모자라는 것은 넘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들 혹시 컵에 물을 따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잠깐 실수를 하면은 컵이 꼭대기까지 올라오거나 아니면 넘칩니다. 이게 차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 컵을 지금 들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가득 찼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이죠. 영 들었으니까 제가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물을 따르다가 너무 많이 따라서 넘쳐서 그거 닦고 훔치고 걸레질한 기억이 있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과유불급이다. 제발 욕심내지 말아라. 저 자신에게 자책을 늘 합니다. 여러분은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이 날은 매일매일이 이 날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딱 몇 초만이라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자식을 기르시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화목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와 비참한 죽음의 세상에 화평을 전하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 2서 그 바로 앞장에 본문 앞에 있는 3절 1장 3절 요한 2서 1장 3절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거기서 끝나야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입니다. 그 다음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입니다. 두 분이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 한 분이 여기 빠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우리가 믿게 하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진실하여 변함이 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고 다니는 성도, 어떤 처지에 당하여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짜 보석임을 감추지 않는 사람,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미혹하는 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우리 공격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미혹하는 자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의 세상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저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저들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성을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